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침이니. 오늘 말씀 제목 부끄러움을 아는 지도자로서 오늘 말씀은 새 동도교회 담임이시는 강일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환영하는 마음에서 손을 흔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부끄러움을 아는 지도자라고 정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철면피요, 시대를 보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민족의 문화 중에 하나가 세면 문화, shame, 이 좀 부끄럽다, 좀 창피하다가 입에 붙어 살았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왜 소리 지르냐? 이 동네 창피하게 예전에는 집에 딸이 어디 연애한다, 누구하고 한번 만났다라는 소문만 들어도 고개를 들고 세상에 못 나가겠다, 이런 부끄러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문화였습니다만, 이 부끄럽다는 말이 수줍어한다,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신앙적인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눈앞에 도덕적인 부끄러움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양심적인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 있어야 신앙인이요, 세상에서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한 열흘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짧은 일정이 참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될 것이 있어서 바빴습니다만, 참 물가가 너무나 비싸진 것 같습니다. 국밥 두 사람이 먹으면 세금 내고 하면 거의 50달러 가까이 들고, 패스트푸드 세트로 먹어도 두 사람이 먹으면 40달러 이상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집값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야,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월급은 올랐나 물어보면 그렇게 오른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어도 특별히 제가 짐을 정리했는데 우리 아들이 살던 집이 이렇게 팔려가지고 내 짐을 빼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다 짐을 빼러 정리하러 갔었습니다.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30여 년, 40년 가까이 설교했던 자료들, 목회 자료들, 뭐 세미나 자료들, 미국 것, 많은 것 정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한국 나올 때에 1차 정리했고 정선된 것들, 골라진 것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갖다 놓을 장소도 현재는 없고 내가 앞으로 목회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내가 설교집도 못 만들고 자료도 못 만들었는데 은퇴하고 만든다는 것도 어렵고 이거 어렵겠다, 정리하자. 그래서 주석들, 중요한 것들 빼놓았던 세트들 필요한 분들 나누어드리고 책들도 드리고, 마지막 결단이 설교 자료들, 설교했던 것들 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할 때에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야, 저 한 추억이나 되는 설교집들과 저 자료들, 내가 했던 저 설교 모아진 저만큼 내가 진실하게 순종하고 살았으면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아,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러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 내 양심에 걸리는 것 저도 있습니다. 참 이 세대를 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진 세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에스라를 보게 됩니다. 남사스럽다,
옷만 조금 이상하게 입고 그래도 남사스럽다. 우리 아이들 머리 색깔 한번 염색하면 너 목사 아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간섭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좋은 기회를 가졌던 것은 저는 설교자로 항상 설교했고 가족은 아이들은 교육부로 가 있고 제 또 영어권이고 그래서 제 소원은 저와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한 글상에 쫙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큰 소원 중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제 마음속에 늘 작은 소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작은 아들과 함께 며느리와 또 아들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제게는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뉴송 처치라고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유명한 다민족 교회입니다. 참 데이빗 깁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계 2세면서 그런 분입니다. 참 유명한 분이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 하나는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귀걸이 정도가 아니라 문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반팔들이 많은데 생각보다도 문신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많은 문신들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약간은 제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옷이요, 장신구요. 그렇지만 문신이 최고의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문화를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어서 뉴욕이나 우리 한국 서울이나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의사나 변호사나 전문인들이 그렇게 문신을 하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옷과 치장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배에 오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문화를 뛰어넘어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하다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좀 선택된 민족으로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해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신 대로 돌아왔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좀 새로 지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에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에스라에게 들려온 소식이 교회의 그들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식들을 결혼시키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라는 엎드려졌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내었습니다. 내가 낯이 부끄럽고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죄악이 너무 많아 넘쳐 정수리에 미치고 하늘에 미침입니다. 이 에스라의 이 마음을 보십시오. 자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함과 불순종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교인들의 부족과 나라와 사회의 어수선함과 이 모든 걸 보며 이것이 나의 하나님 연약함이었고 나의 부족이었다고 생각하며 그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지도자의 부끄러움이 있어야 하는데 다 뻔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살 길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폐업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목사들은 은퇴 준비나 하려고 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생각해도 상식 밖의 숫자들을 내놓으라 그러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것은 다 인정하지만 부끄럽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일이 너무 흔하여져서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저도 얼마 후에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기도 할 것입니다. 부패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부패한 검사가 수사하고 부패한 언론이 보도하고 부패한 판사가 재판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다 뻔뻔스럽습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에 걸리는 짓을
눈에 보이는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끌어가야 하는데 교회가 지금 그러하지 못하니까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보고 이렇게 에스라와 같이 옷을 찢으며 울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도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옆에는 가족이 보고 있고 또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있고 선교사의 사명을 하기 직전에 선교사로 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옷 찢는 대신 마음을 찢을 수 있어야 하고 수염 뜯는 대신 가슴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희생과 아픔을 결단하고 내 아내, 그 아내를 보내겠습니다. 이방인 여인을 보내겠습니다. 그게 난 소생을 내어 보내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결행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울며 찢으며 뜯어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권적으로 보면, 인륜적으로 보면 이거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신신학자들은 이런 걸 보면 다른 소리 할 겁니다. 어떻게 자식과 아내를 쫓아내느냐, 더 비인륜적, 반인륜적 아니냐지만 이건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지요. 에스라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영적인 것을 떠나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삶을 끌어가면 안 됩니다. 르네상스 영성에서 이성으로 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납니다. 칼막스 상식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가난과 죽임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흔적은 가난이요, 숙청이요, 죽임입니다. 경험을 중요시 여깁니까?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인본주의로 들어가면 교회도 무질서와 혼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방의 교회와 신학교가 이성주의, 현실주의, 경험주의에 들어가니까 다 무력해지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우리 한국교회와 신학교도 조금씩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많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경험 있어야지요. 상식 있어야지요. 이성으로 이해해야지요. 그러나 영성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분야의 희망을 잃고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상식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인들조차도 돈 벌어야 한다는 목표에 대부분 몰두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 부흥, 시설, 교회 재정 너무 많이 신경 쓰고 30년 살아왔습니다. 부흥은 되었는데 허무합니다. 교회는 지었는데 부끄럽습니다. 성도들의 땀을 짜냈던 많은 일들 정말 부끄럽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확장과 부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성한 세월을 살지만 이제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도 울 수 있는 목사, 교회가 잘 되고 있어도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며 그 사회와 그 나라를 보며 울 수 있는 목회자, 이런 지도자가 교회에 필요하고 국가에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분별력이 지금 없습니다. 무엇가 옳은지 무엇가 잘못됐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내 편이면 다 괜찮고 저 편이면 다 틀렸고 똑같습니다. 양방이다. 한국 사회의 비극입니다. 전 세계의 지금 가치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편집기, 내 편, 네 편,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줄서기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한 사건을 두고도 완전히 다르게 다 보고 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됩시다.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선교사와 목사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자로 살아갑시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부흥과 성장은 늘 결과가 나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남의 것 훔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여인과 다른 상대방과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부흥되기가 어렵다. 지금도 부흥되는 교회 있습니다. 이제는 장사로 돈 벌기 어렵다. 요즘도 대박나는 가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한번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 사역을 버리지 마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교회와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내 잘못입니다. 천주교에서도 내 탓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내 잘못이라는 사람이 없습니까? 장로 탓이고 목사 탓이고, 모든 것이 내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 보기에는 당치 못한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 설교집을 정리하고 떠나보내면서 저기 어디로 가나? 내가 저 설교한 만큼 순종했다면 내가 어느 단계에 있을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내가 상당히 영적으로 탁월한 상태에 있을 터인데 하며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한 대로 삽시다. 우리 가정에서 생긴 모든 잘못됨과 고통들, 우리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우리가 각자 겪어왔던 공동체와 나라에 있는 일들, 다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옷 사주지 못하고, 좋은 컴퓨터 사주지 못하고, 차 사주지 못하고, 집 사주지 못한 것, 부모로서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부모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신앙교육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시키지 못한 것, 이것이 저희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Open my eyes, Lord. I want to see Jesus. 내 눈이 열어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씻어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 하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고속버스와 고속열차 알맞게 빨라야지 너무 빨라버리면 경치를 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속도를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니까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부끄러운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세상을 제대로 보고 주위 사람의 아픔도 보고 하나님 뜻도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도 봅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없어서 우리 찬송했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금을 사라. 너는 부유하다지만 너의 허물과 부족이 많구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때의 그 각오, 순교도 하겠다고 나갔는데 조그만 거 참지 못하고 작은 물질 앞에 넘어지고 체면 앞에 흔들리고 했던 우리들 보면서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하는 지도자로 에스라와 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부끄럽습니다.